안녕하십니까.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뜨거운 감자와 같은 가룟 유다의 문제가 나옵니다.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반드시 다뤄야 될 핵심적인 문제이지만 다루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말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가룟 유다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가룟 유다가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어요. 그 12제자와 함께 식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식사하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특히 이것은 성경에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나한테 발꿈치를 들었다, 하이킥을 날렸다, 배신을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결정되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부정적인 예언은 항상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오늘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은 그가 회개하고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 후에 망한다고 말한 것은 40일 전에 회개만 한다면 그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떡을 함께 먹는 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떡을 먹는 자가 예수님을 팔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네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는 결국은 이렇게 회개하고 3번 부인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중에 3번 부인했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회개하고 나중에 사도 베드로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가 떡을 먹는 자가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도적 권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도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 같은 동료가 배신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자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약간은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책감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비록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지라도 그 11제자를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또 제자들이 부족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지라도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의 근원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물과 연약함이 많습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첩도 얻었죠.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만국에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축복하고 또 제자들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괴로운 가운데 다시 한번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1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라. 곧 1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고 했어요.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주는 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준다는 것은 사랑의 떡을 말하죠. 십자가의 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다시 한번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 회개한다면 그가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잠재 능력을 하셨습니다. 그가 돈 관리도 잘하고 또 현실적인 감각도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를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려면 그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떡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정말 통곡하며 눈물로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했죠. 어떻게 그가 회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목욕을 하고 그의 모든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앞에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정말 회개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을 때 그는 회개할 수 있고 그가 회개한다면 그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떡을 줄 때 그것을 거절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 그 생각을 품지는 않았거든요.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것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스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듯이.
그런 생각을 마음에 계획하고 또 고의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고 그 즉시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렇게 빨리 나를 배신하라 이런 것보다는 빨리 회개하라고 하시는 단어적인 표현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괴로우셨죠. 정말 이것은 배신을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배신을 당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낙심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또 영광을 주셔서 부활 승천하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더 크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도 있고 배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역사, 선하신 역사, 영광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이것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중에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참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절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너무 괴롭지만 끝까지 가룟 유다를 회개하도록 도왔어요.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의 비슷한 죄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서 회개했을 때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23권이 써졌고 또 분량으로 봐도 한 3분의 1 정도를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쓴 것까지 하면 한 2분의 1 정도를 쓰고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평생 회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평생을 회개하며 살았다면 사도 바울만큼 크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을 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다고 말한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그 다윗의 책임도 아니고 예수님의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또 자기의 죄를 평생 회개하며 사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룟 유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죄악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평생 회개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사도 바울이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평생 회개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평생 회개하며 사는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